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테러를 조장하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이단을 규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곳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곳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을 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오게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보면 넘기면 하나 더 넘기면 주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예요. 또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 한 분이시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믿음도 하나예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왜 세례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나? 세례. 세례도 하나, 세례 하나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만은 왜 갑자기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세례가 등장하는가? 그 무슨 의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면 먼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준 다음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그에게 행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주민등록에 등록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나오는 사람 있잖아. 한번 나와볼까? 그러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해요. 성례전. 하나는 물론 세례식이겠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성찬식. 이 두 개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예식이에요. 그게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은 일곱 개. 천주교는 7개를 성례전이라고 불러요. 세례식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있고요.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 그래서 신부가 기름을 사람들에게 찍어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대. 고해성사. 죄를 고하면 신부가 용서해주는 고해성사. 병자성사,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혼인성사, 결혼 예식. 서품성사, 신부가 되기 위해 드리는 예배.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 안수식. 그것도 중요한 예식에 들어가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그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다. 예전에 제가 갈보리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은 믿음이 상당히 좋으셔서 남편을 안 다닌다는 걸 억지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만나면 속상하대.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왜 그래요? 모르겠다고. 세례는 자기는 세례를 안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나중에 또 마음이 열려서 세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씻어야 되니까. 씻어야. 정결함.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이 세례를 왜 받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는요, 예수님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간접 경험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세례식은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는 개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것을 나누려고 설교 제목도 하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느끼게 하려는. 죽음과 뭘 느껴요? 부활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깨끗이 돼, 이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간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그것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성막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여러분이 안 졸아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예수님 전에는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오셔서 사역한 분이니까 예수님 전에도 세례가 있었겠구나. 예, 세례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우리의 세례는 달라요. 다시 예수님 전에는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달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받는 거예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일반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세례가 정결 예식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정결 예식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네 할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행한 세례는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행한 세례와 예수님에게 행한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행한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겠지만 죽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게 뭐예요? 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 됐어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것이 임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제사법에 있어요. 제사법.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드릴 수 있는 가축들, 제물들 뭐가 있어요? 소, 염소, 양 염소, 비둘기, 또 하나 있어요. 고운 가루. 속죄 제물인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5개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 5개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속죄 제물로.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뭐로서 감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던 세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에 가까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준 세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임을 알리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왜 요한의 세례라고 말을 하냐면 정결 예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1년 6개월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사역을 하고 떠날 때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에베소에 내려주고 너는 여기서 사역하고 있어. 내가 잠깐 예루살렘에 다녀올게. 그리고 떠납니다. 바울이 없던 에베소로 들어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전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야. 아니, 예수님의 그 도를 가르치는데 조금 이상해. 좀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봤더니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뭘로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도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뭐만 가르쳐요?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결하는 예식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정결한 예식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여기서 아볼로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 정결하게 해주는 세례. 정결하게 하는 세례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을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의미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세례 받았어. 세례가 뭔데? 그런 거 있어. 응?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인데 어떤 사람은 안상홍이하고 연합하는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세례를 안 줘요.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는 그러한 의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지 알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금방 얘기했으면서 맞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예수와 연합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 그의 이름으로 그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연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의미의 다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그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후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준 세례로 자신을 추종할까 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이것처럼 바울의 세례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생각이 맞았고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넘기면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왜 하나의 세례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세력들이 생겨날까 봐 경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둔 장로교회입니다. 이 개혁신학을 바탕을 둔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칼빈 신학을 쫓아가요. 칼빈 신학. 칼빈이 정립해 놓은 신학의 그 바탕에 의해서 교회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 장로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칼빈이라는 이름 안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칼빈이 목회를 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쫓았습니다. 칼빈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고 좋아했습니다. 칼빈도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를 추종할까 봐 가장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언이 뭔지 아세요? 칼빈의 유언? 예수의 복음을 잘 믿으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라. 그래서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칼빈은요, 자기만 살짝 하고 살짝 어디 파묻혔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마 칼빈의 무덤이 아닌가, 아니야 이거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확한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몰래 어디다 갖다 묻었어. 묻었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가 있던 살던 집도 책도 모두 다 기증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의자만,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그 안에 존재했어요. 거기에 써 있어요. 칼빈이 앉았던 의자. 아니 여러분,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칼빈이 앉았던 의자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마치 무슨 모시듯 그렇게 해놨단 말이지. 지금도
칼빈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리교회예요. 제가 뭐 감리교회 욕하는 건 아닌데 교회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아.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기 두상을 교회 입구에 딱 갖다 세워놨어요. 자기 두상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장로교회에서 그랬다면 2단으로 평가받았을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극히 경계하는 일입니다.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마치 바울이 자기에게 세례의 주된 사람으로 인정할까봐 자기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빌미로 교회가 나누어질까봐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고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첫 번째,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상징.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으로 심판한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부패하고 포악해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선택되어지죠.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0m짜리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각종 동물을 한 쌍씩 태우고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만 태웁니다. 이 가족들이 타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비로 땅의 생물들과 사람들이 전부 죽고 오로지 누구만 살아요? 배에 탄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방주에 탔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에 탔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에서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예요? 곧 세례라.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얼른 지나갔죠. 물 가운데로 지나간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안 보내주려고 했다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는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예요. 또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예요. 바로 쫓아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던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수장되죠. 이렇게 홍해의 바닷물 사이로 건너 죽게 된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에서 구원하게 한 사건입니다.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왜 자꾸만 하나님은 저쪽으로 보내? 왜 구름기둥을 저쪽으로만 있게 해?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저쪽이 먹을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가는 사람은 전부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구름기둥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에 있는 바닷물이나 구름에 있는 그 물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 세례를 받은 것과 동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구름 기둥 사이로 지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광야의 구름과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약대 사람들에 있어서 세례는 정결 예식에 가까웠습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내 죄를 물로 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요구한 하나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 있던 물두멍이에요. 사실 물두멍은 처음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계속 씻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름을 만들잖아요. 동물의 기름은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돌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계속 물두멍을 향하여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이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들면서 물두멍이 뭘로 바뀌어요? 높바다로 바뀌어요. 큰. 그리고 물두멍도 10개씩이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성전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들만 처음에 씻었던 그 물두멍에서 자기들이 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정결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는 물을 만들어 놓고 운물터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발견한 과거의 그 수도원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당시의 수도원 같은 데 보면 다 정결 예식터,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례터 같이 그렇게 전부 목욕탕 같이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사람들이 외출 나갈 때도 씻고 나가고 돌아와서도 씻어요. 그게 세례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식이 상징적인 예식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때까지 미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씻는다는, 나는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나갔다 온 이 마음과 육체적으로 묻었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하나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씻거나 물을 끼얹는 행위는 정결하게 하는 행동 중 하나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 의미는,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세례를 통해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보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개념이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설명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노아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방주는 물에서 어떻게 돼요? 뜨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뜬 거예요. 뜬 거. 부활은 사망이 있으므로 결국 무엇이 구별되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구별하게 된 거예요. 비가 옴으로써 방주에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 것처럼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부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는 홍수에 있어서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은 다 똑같았어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달라집니까? 비가 오는 순간 달라집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저렇게 악한 사람은 놔두냐고.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지만 무엇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례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로써 씻는 그러한 정결 예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으면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세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므로 세례받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구원의 표예요,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란 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이거 잘 봐야 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지. 나는 세례교인이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의 표시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다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례라는 것은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 받는 여러분, 세례 받았던 여러분, 세례 받고 세례 교회 교인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를 단순히 나는 세례 받았어 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세례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